여러분 반갑습니다. 보통 제가 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이렇게 인사를 드려야 되는데 지난 한 달간 평안하셨습니까? 네, 저희 부부도 잘 지내다 왔습니다. 우리를 이렇게 다시 예배의 자리로 불러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오늘 함께 또 주님을 예배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며 5월 14일 주일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네, 오늘도 포스텍 교회에 나오신 여러분 모두 환영합니다. 저희 포스텍 교회는 이름에서 알 수 있듯이 학교 안에 세워진 교회인데요. 그러다 보니 이제 각 다른 교회보다 또 다른 어려움을 안고 있을 때가 많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포스텍이라는 척박한 땅에서 계속 예배를 할 수 있게 목사님을 비롯한 교회를 이끄는 많은 분들에게 지혜를 주신 하나님께 정말 감사드립니다. 오늘 찬양으로 나의 가는 길과 광야를 지나며를 부를 건데 우리가 이 포스텍이라는 광야 속을 걸어갈 때에도 끝까지 저희를 놓지 않고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을 다 같이 찬양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나의 가는 길 주님 인도하시네. 그는 보이지 않아도 날 위해 일하시네. 주 나의 인도자 항상 함께 하시네. 사랑과 힘 베푸시며 인도하시네. 다시 한번 찬양 드리겠습니다. 나의 가는 길 주님 인도하시네. 그는 보이지 않아도 날 위해 일하시네. 주 나의 인도자 항상 함께 하시네. 사랑과 힘 베푸시며 인도하시네. 광야에 길을 만드시고 날 인도해. 사막에 강 만드신 것 보라. 하늘과 땅 변해도 주의 말씀 영원히 내 삶 속에 새 일을 행하리. 나의 가는 길 주님 인도하시네. 그는 보이지 않아도 날 위해 일하시네. 주 나의 인도자 항상 함께 하시네. 사랑과 힘 베푸시며 인도하시네. 사랑과 힘
주시는지 어두운 밤 왜 그리 길었는지 나를 고독하게 나를 낮아지게 세상 어디 또 기댈 곳이 없게 하셨네. 광야에 서 있네. 주님만 내 도움이 되시고 주님만 내 빛이 되시는 주님만 내 친구 되시는 광야. 주님 손 놓고는 단 하루도 살 수 없는 곳 광야에 서 있네. 왜 나를 깊은 어둠 속에 홀로 두시는지 어두운 밤 왜 그리 길었는지 나를 고독하게 나를 낮아지게 세상 어디 또 기댈 곳이 없게 하셨네. 광야에 서 있네. 주님만 내 도움이 되시고 주님만 내 빛이 되시는 주님만 내 친구 되시는 광야. 주님 손 놓고는 단 하루도 살 수 없는 곳 광야. 주께서 나를 사용하시려 나를 더 정결케 하시려 나를 택하여 보내신 그곳 광야. 성령이 내 영을 다시 태어나게 하는 곳 광야에 서 있네. 내 자가 산산이 깨지고 높아지려 했던 내 꿈도 주님 앞에 내어놓고 오직 주님 뜻만 이루어지기를 나를 통해 주님만 드러나시기를. 광야를 지나며 지금 이 시간 다 함께 기도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저희가 이 척박한 포스텍이란 땅 속에서 광야를 지날 때 저희 자신만을 믿고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예비해 주신 길 안에서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고 나아갈 수 있도록 그런 저희가 될 수 있도록 다 같이 기도드렸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설교를 전하실 목사님을 위해서도 하나님이 힘을 달라고 다 같이 기도드렸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저희의 길을 인도하시고 일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사망의 강을 만드시듯 광야에서도 우리에게 길을 만드시는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그러나 때로 저희는 각자의 연약함으로 좌절하며 넘어지고 나를 홀로 두셨다는 생각에 힘에 겨워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살피시는 성령 하나님이시여, 우리가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할 때에도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저희들을 위하여 친히 간구하여 주옵소서.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아멘. 주여, 우리들의 인생은 주님의 것입니다. 주께서 저희들을 이곳에 부르셨으니 저희 각자가 오직 주의 말씀에 반응할 때 우리의 작은 마음, 욕심과 죄로부터 돌이켜 저희를 창조하신 하나님 아버지와 함께하길 원합니다. 이 시간 저희들이 드리는 예배를 기뻐 받으시옵소서. 예배를 통해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한번 누리며 기쁨과 소망이 충만한 삶이 되길 축복하여 주옵소서. 말씀 전해주시는 고은태 목사님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목사님을 통해 선포되는 말씀에 저희들의 영이 깨어 귀를 기울이고 들음으로 믿음이 자라나게 하옵소서. 주여, 저희 포스텍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가 머리 되고 저희 각 사람이 몸 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이 주인 되시고 믿음의 기도가 쌓이며 말씀이 선포되는 교회가 될 때 저희 안에 복음의 능력이 드러나고 사랑으로 충만하여 비진리가 넘쳐나는 이 혼탁한 세상에서도 구별되며 살아가는 오늘날의 크리스천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교회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첫 번째 화면에 있는 이 내용은 계속 반복되는 거 아시죠? 우리 청년 마루 모임 주일 예배 식사 후에 있고요. 그리고 수요일 점심에 교회 사무실인 일항에서 수요 집밥 한 끼 모임이 있습니다. 오시면 언제든지 따뜻한 식사 한 끼 우리가 함께하며 교제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수요일 저녁에는 말씀 나눔과 기도회가 학생회관 1층 그 스낵바에서 수요일 저녁 9시에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참여하실 모임임을 기억하고 시간을 내어서 함께 참여했으면 좋겠습니다. 중요한 광고 하나는요. 오늘 식사는 1층 스낵바에서 진행이 됩니다. 12시서부터 다른 곳에서 다른 단체에서 이곳을 사용하기로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12시까지는 이곳을 비워줘야 됩니다. 그래서 예배 마치면 우리 청년들 같이 이곳 악기 정리하고 그리고 1층으로 내려가서 그곳에서 우리 식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보통 교회에서는 오늘 어버이 주일로 오늘을 지킵니다. 근데 우리 교회는 딱히 이제 그런 절기는 많이 지키진 않았는데 오늘 어버이 주일에 맞는 또 이렇게 목사님을 모시게 되었습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 어버이의 사랑과 은혜에 대해서 말을 하면은 저도 아직 잘 못하고 그렇죠? 그런데 목회의 그 깊은 연륜 속에 오늘도 귀한 말씀을 전해주실 목사님을 저희가 모시게 되어서 제가 참 기쁘고 또 감사하게 생각을 합니다. 오늘 설교는 고은태 목사님께서 전해주실 터인데 먼저 목사님에 대해서 우리 김진권 집사님이 나오셔서 잠시 소개 말씀이 있겠습니다. 예, 제가 놓으니까 좀 이상하지요. 뭐 교인 총회도 아니고요. 제가 잠깐 저 양력을 이야기하겠습니다. 우리 고은태 목사님은 경북대 철학과를 졸업하시고 장로교 신학교에서 졸업을 하시고 미국 듀북 신학교 시카고 옆에서 석사를 하시고 또 맥코믹 신학교에서 목회학 박사를 하셨습니다. 우리와 관련된 거는 신명여정 남산여고 대구에 있는데 교목을 하셨고요. 대구 제일교회
부목사를 하고 제가 오늘 이야기한 서울 공대교회를 2년간 담임을 하셨습니다. 아마 지금은 서울 공대가 관악산으로 다 이전했지만 제가 다닐 때에도 그 79년까지는 공릉동에 지금 서울 가기대 쪽에서 있었고요. 제가 78년, 79년 말까지 있었는데 그때 교회 건물이 따로 2층 건물이 굉장히 멋있는 건물이 있었고요. 그래서 제가 거기서 대학 3학년 때 뭐 누구 말 맞다나 꼬셔 껴가지고 교회에 등록을 했고 우리 문연이 비슷하면 거기서 세례를 받고 또 목사님 사모님이 제 와이프를 소개해가지고 결혼하고 주례도 하신 저희에게는 상당히 뜻이 있는 우리 목사님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공대교회를 마치시고 그 대구 제일교회 선임 부목사님을 오래 하시다가 부산 거성교회에서 85년부터 2013년까지 이제 담임 목사님을 하시고 약 10년 동안 지금 계신데 80이 되셨어요. 그래서 80이 되셨는데도 정정해가지고 아마 오늘 어버이 주일을 맞이해서 맞지 않을까. 옛날 또 공대교회 40몇 년 전을 또 생각을 하면서 우리 포스텍에 또 교회가 있다고 해서 한번 방문하고 싶다고 해서 초청했습니다. 나오실 때 우리 박수도 좀 예. 고맙습니다. 우리 청년들한테 79년 이런 얘기 하시면 안 됩니다. 감이 안 오죠. 제가 10살 때인데요. 뭐 그렇죠? 네. 여러분 말씀에 대한 기대 또 소망을 가지고 우리 말씀 들었으면 좋겠는데요. 먼저 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에베소서 6장 1절에서 4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저와 목소리를 맞춰서 함께 읽도록 합니다. 1절부터 같이 읽겠습니다.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아멘. 부모를 공경하라 라는 제목으로 고은태 목사님께서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우리 목사님 나오실 때 우리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포스텍 교회 교수님들 또 우리 학생들은 같이 예배드리게 된 것을 대단히 기쁘게 생각합니다. 특수한 교회이기 때문에 더욱 저는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아까 우리 김중곤 교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제가 과거에 우리 서울 공대교회 공릉동에 있을 때 관악 캠퍼스 옮기기 전에 거기서 조금 있었습니다. 아마 관악 캠퍼스로 들어가지 않았다면 제가 더 오래 있었을 거예요. 근데 들어가기 때문에 그래서 짧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때도 우리 김중공 교수님 우리 학생이었는데 공부도 물론 충실하게 잘했지만은 신앙생활도 아주 성실하게 잘했어요. 학생 되니까 새벽 기도회 모이질 못하고 아침 6시에 기도회를 예배당에서 하는데 그때 많이 나오질 않았는데 김정공 교수님은 꼬박꼬박 나왔어요. 그래서 말씀 묵상하고 그렇게 하고 또 공대 그 학생들이 신학도들도 상당히 보는 그런 학생들이 많았습니다. 옛날을 회상하게 되고 오늘 특별히 우리 목사님께서 이 강당을 허락해 주셔서 대단히 기쁘게 생각합니다. 제가 나이가 드니까 체중이 많이 줄어들었어요. 체중이 좋으니까 이 성대 조절하는 그 목구멍 안에 제가 전문적인 의사 안을 잘 모릅니다만은 거기에도 살이 빠져가지고 조금 목이 쉰 소리가 약간 나와요. 어쩔 수 없이 이렇게 말씀을 전하게 되는데 여러분 혹시
다이어트 하려고 하는 사람 하지 마세요. 너무 살을 많이 빼면 쉰 소리가 나옵니다. 가지고 있는 몸 그대로 아주 좋습니다. 그리고 대개 이제 연세가 많으면은 두 가지 특징이 있어요. 한 가지는 뭐냐면은 말수가 굉장히 많아요. 시간이 오래 걸립니다. 근데 설교 맡겨 놓으면은 언제 마칠까 염려하는 교인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왜 오래 말을 한다는 거. 그 다음에 말을 아주 느릿하게 합니다. 천천히 하는데 저는 아직도 말이 좀 빠릅니다. 또 시간도 역시 오래 걸리지 않습니다. 근데 특별히 오늘도 사정이 있어서 일찍 맞아 해야 되는데 그거 보면 아직까지 저는 나이가 많은 사람이 아니고 젊은 사람이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또 말씀을 전하게 됩니다. 사실 저는 이 말씀을 전할 때마다 상당히 부족을 느끼고 또 하고 난 다음에 더 잘할 걸 하는 그런 생각을 많이 갖습니다. 제가 모셨던 분이 대구 제일교회에서 이상근 목사님이었습니다. 전혀 여러분들은 잘 모르시죠. 옛날 어르신 벌써 돌아가신 지 오래됐는데 그분은 우리 한국에서 신학자고 대설교자고 목회자고 아주 훌륭한 그런 분이었습니다. 그분이 하신 말씀이 설교 준비가 언제 끝났냐 물으면은 설교가 끝나야 설교 준비도 끝난다 그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늘 묵상해요. 일부에 마치고도 들어가서 또 기도하면서 묵상하고 또 고칠 게 있으면 고치고 그렇게 하시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만큼 준비해도 늘 부족을 느낀다는데 하물며 제 얘기했습니까? 근데 이 시간 제가 말씀을 전한다고 생각 마시고 우리 성령님이 충만하게 역사하신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또 이 포항공대는 교수님들도 우수하지만은 학생들도 성적이 좋아야 그러는데 그중에서 여기 교회 나오는 학생들 보면 너무나 기특하고 사랑스럽고 그래요. 아까 순수 맡은 학생들 보니까 물론 공부도 잘하겠지만은 여기 나와서 어찌나 모든 순서를 잘 맡았는지 너무나 귀엽고 저 손자, 손녀를 보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부모님 주의라고 해서 부모를 공경하라 그렇게 제목을 붙였습니다. 그런데 부모가 없는 사람들도 많이 있을 거예요. 저도 벌써 돌아가셨죠. 그런데 교회에 가면은 아직도 저보다 위에 연세가 많으신 분들이 계십니다. 그분을 대할 때 저는 아직도 부모를 대하듯 그렇게 합니다. 교회에 가서 우리 성도들보다도 우리 부활동산 교회 묘지에 가서 보면 묻힌 사람 숫자가 더 많습니다. 그래도 아직 남아있는 사람들 연세가 드신 분들이기 때문에 저는 그런 사람들 만날 때 각듯이 대하고 그렇게 하는데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부모가 살아 계시는 분들 부모를 잘 공개해야 되지만 부모가 혹시 살아 계시지 않더라도 위에 어른신들 보면 잘 공개하면 됩니다. 부모 대신 그렇게 하시면 된다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부모를 공개하라. 5월은 특별히 우리 가정의 달이라 교회에서도 그렇게 얘기합니다. 첫째 주일은 어린이 주일이었습니다. 두 번째 주일은 어버이 주일이고 세 번째 주일은 청년 주일입니다. 그리고 사회적으로도 5월 21일은 부부의 날입니다. 부부의 날. 그래서 가정과 관계된 게고 또 우리 기독교가 사용하는 용어를 봐도 가정적인 용어가 많습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라 그래요. 우리 하나님의 자녀라 그러죠. 또 예수님 우리의 영적인 신랑이라 그러고 우리는 영적인 신부라 그래요. 또 모든 성도들은 믿음의 형제 자매라 그럽니다. 사용하는 단어만 봐도 가정적이고 B.M. 해리스는 그런 얘기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만드신 단체는 둘밖에 없다. 그 첫째는 가정이고 두 번째는 교회다. 그런 얘기했습니다. 에덴 동산에서 아담을 지으시고 난 다음에 그 여자 하와를 지어서 가정을 이룩하고 살게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가정을 지으신 분이고 예수님께서 가정의 시작인 갈릴리 혼인잔치에서 포도주가 모자랐을 때 그 문제를 깨끗하게 해결해 주시고 결혼을 아주 축복한 그런 사실이 있습니다. 그 보면 우리 기독교는 가정과 불가분의 관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가정이 원만하고 가정이 건전해야
그 사회도 건전하고 원만하게 됩니다. 가정이 아주 평화롭고 또 가정 천국을 이룩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부모를 공개하는 것인데 첫 번째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여기 부모에게 순종하라 그런 말씀이 나오죠. 첫째 1절 말씀 우리 같이 저기에 나옵니다. 같이 봉독합니다.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를 순종하라. 이것이 어른이라. 여기 보면 자녀들아 주 안에서 부모를 순종하라 그러죠. 순종하라 그럽니다. 순종이 뭐냐? 그 원래 뜻은 경청하다, 들 준비가 돼 있다 그런 뜻입니다. 헬라 원문 뜻이. 그러니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어디서 또 어머니 아버지께서 어떤 말씀을 하시든지 들을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또 경청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하되 또 어떻게 하냐? 주 안에서 하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주님 안에서. 주님은 내 안에, 나는 주님 안에. 이렇게 주님 안에 있으면 부모를 잘 순종하게 되어 있죠. 주님을 떠나서가 아닙니다. 주 안에서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예수 잘 믿는 사람은 부모 공경도 잘합니다. 예배 잘 드리는 사람은 부모 순종을 잘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배를 잘 드리고 주 안에서 생활해야 되는데 인생을 그렇게 얘기하죠. 인생 성공은 예배 성공이고 예배 성공은 인생 성공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사회적으로 잘 나가는 사람들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중에서 예배를 드리지 못한다면 결국 실패 인생이고 사회에서 명성이 없고 헐벗고 굶주린 한이 있더라도 바로 예배를 잘 드리는 사람은 인생 성공입니다. 결국 하나님 나라 가서 영광을 누리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여기서도 주 안에서 부모에게 순종하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얘는 주님 안에서 꼭 순종을 잘해야 됩니다.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부모가 계시지 않는 분은 윗 어른들에게 순종 잘하면 되는 것입니다. 옛날에 그런 얘기 있습니다. 옛날 가난하고 헐벗고 굶주릴 때 먹고 사는 문제가 큰 문제였습니다. 식구들은 많고 농사 짓는 것은 너무나 부족하고 해서 부모님 모시기 어려웠죠. 그런 옛날 얘기입니다. 한 가정에서 굉장히 어려워서 어머니 모시기가 너무 어려워서 한 번은 어머니를 얻고 밤중에 깊은 산골에 가서 어머니를 업어다 내버리려고 생각하고 어머니를 얻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쯤 되면 어머니가 찾아오지 못하실 것이다 하는 아주 깊은 산골에 가서 어머니를 두고 올리는 순간 아들의 이름을 다정하게 부르면서 야무개야 너는 가서 아주 잘 살아야 된다면서 내가 마지막 너에게 꼭 부탁할 것이 있다 그럽니다. 무엇입니까? 마지막에 그러니까 물어보니까 너가 어두운 밤길 이 엄마를 얻고 오면서 얼마나 많은 고통을 당하고 애를 쓰고 고생을 했냐. 혹시 너가 나갈 때 길 잃을까 싶어서 내가 너 덩어리에 엎혀오면서 나무 가지를 군데군데 오는 길에 떨어뜨렸으니까 혹 길을 찾지 못하면 그 나무 가지를 보고 잘 찾아가서 너희는 잘 살아야 된다 그러답니다. 목석 같은 아들이지만 그런 말 하는 어머니를 그냥 두고 올 수 없습니다. 덜썩 안고 어머니와 대성통곡을 합니다. 어머니 제가 잘못했어요. 그러면서 어머니를 업고 올리는 순간 어머니가 한사코 가지 않겠다고 합니다. 그러나 한사코 이제 아들이 모시고 와서 그대는 잘 살았다는 옛날 얘기입니다. 하나의 얘기인들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매우 크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는 평소에도 늘 부모의 말씀, 어르신들 말씀에 경청하고 귀를 기울여서 들을 준비가 잘 돼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그 다음에 두 번째 말씀은 부모를 공경하라 그런 말씀이 있죠. 성경 말씀은 저기 나옵니다. 또 같이 봉답니다.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이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공경하라. 첫 번째는 순종, 두 번째는 공경이라고 그러죠. 공경이라는 것은 경배하다, 존경하다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순종은 종도 그 주인에게 마지못해서 순종할 수가 있습니다. 억지로라도 그저 말을 들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 공경한다는 것은
어머니, 아버지, 어르신들에 대해서 존경심이 있다는 겁니다. 존경심. 경배한다는 겁니다. 그런 마음 가지고 부모를 잘 모셔라는 그런 말씀이 됩니다. 아무렇게나 억지로 마지못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공예라 그렇게 말씀하죠. 성경 말씀 중에서 오늘 여기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다 그런 말씀합니다. 10계명 중에서 첫 번째에서 네 번째까지 있는 하나님에 대한 계명이고 다섯 번째에서 열 번째까지는 사람과 사람 사이의 계명입니다. 그 중에 첫 번째가 다섯 번째죠. 네 번째가 하나님께 대한 계명이라면 그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이 얼마나 오묘한지 몰라요. 제가 이 반모섬에 한번 가봤는데 이 파타모스라 그러죠. 그건 5세기 사본이 있습니다. 5세기 사본. 우리가 사용한 이 성경은 6세기의 사본을 번역해서 사용한 내용도 있습니다. 그런데 5세기 사본에 그러면 원본과 더욱 가까운 겁니다. 근데 저는 그 5세기 사본을 보고 너무나 감사했습니다. 왜냐하면 그 5세기 사본 내용이나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이 성경 내용이 별반 다르지 않다는 거예요. 사본이라는 것은 오래된 것일수록 가치가 있는 것인데 만약에 성경 내용이 달라버리면 성경의 권위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결코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성경 말씀은 영원 불변한 하나님의 말씀인데 그 말씀의 부모를 공개하라 그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세계에서 제일 많이 읽혀진 책이 베스트셀러가 바로 성경이죠. 성경을 제일 많이 읽힙니다. 여러분들 성경이 제일 많이 읽혀진데 세계에서 제일 많이 팔리는 책이 뭘까요? 성경일까요? 성경 아닙니다. 성경보다 더 많이 팔리는 책은 공책입니다. 공책. 공책이 제일 많이 팔려요. 그리고 그런 얘기도 해요. 국어를 아무리 잘하고 대학 입시 수능 시험 잘 치고 하더라도 하나님을 모르면은 얘는 주제 파악을 할 줄 모르는 사람이다 그래요. 원래 이 히스토리 역사는 히스 대문자 히스들 하나님에 대한 얘기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것을 먼저 우리가 잘 알아야 되죠. 수학을 아무리 잘하고 미분 적분 잘 풀고 여러분들 잘 풀죠. 뭐 분수 잘하더라도 하나님 모르면 분수를 모르는 사람이 그래요. 영문학을 아무리 전공하고 영어를 잘해도 바로 하나님 모르면 영문을 모르는 사람이라 그래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아는 것이 대단히 중요한 것입니다. 성경 말씀의 인명, 사람 이름이 굉장히 많죠. 세계에서 책 중에서 성경 말씀의 인명이 제일 많을까요? 그보다 더 많은 책이 있습니다. 그 책이 뭘까요? 전화번호부입니다. 전화번호 보면 인명이 얼마나 많나요? 그런데 우리가 대단히 중요한 것은 여기에 약속 있는 첫 계명인데 하나님 말씀입니다. 하나님 말씀 안에서 우리가 부모를 공개하는 겁니다. 고르반이라는 얘기 있죠. 하나님 앞에 드리면 됐다. 그것으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사람에게 해야 될 의무가 있고 하나님께 우리가 충성을 다하는 그 부분이 별도로 있습니다. 하나님께 했다고 하고 사람에게 하지 않는 건 하나님께서 원치 않습니다. 사랑도 그렇죠. 하나님 사랑, 사람 사랑. 기독교는 한말로 사랑인데 두 가지 사랑. 100% 하나님 사랑하고 100% 사람 사랑해야 됩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최봉림 여사가 있는데 이 실제 그 집사님입니다. 이분의 아들이 반신불수였어요. 그러니까 남들처럼 뛰어놀지도 못하고 자기 마음대로 일도 못하고 어렵고 힘드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그 어머니가 초등학교 입학을 시키고 오랫동안 계속 업어다가 학교까지 갖다 놓습니다. 어머니가 그 아들의 팔이 되고 다리가 되고 그렇게 해서 지각 한 번, 조퇴 한 번, 물론 결석 한 번 시키지 않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러나 어머니는 다른 아이들 마음껏 뛰어노는 아이들을 바라보면서 가슴이 터지듯이 아픕니다. 운동장 한 모퉁이에서 흐느껴 올 때가 한두 번이 아니었다고 합니다. 때로는 여름에는 학교 운동장 아카시아 그늘 밑에서 한없이 울어서 눈이 붕퉁 붓는 일이 한두 번이 아니었다고 합니다.
그러나 그 아들을 위한 것이라면 어머니는 무엇이든지 할 수 있다는 각오로서 아들을 위해서 지금까지 살아오는 것인데, 여러분 그렇습니다. 부모의 사랑은 그런 사랑이에요. 희생적인 사랑입니다. 자기 자신을 헐벗고 굶주리더라도 바로 자식만은 잘 먹고 잘 살기를 원합니다. 자기 자신이 희생당하더라도 자식만 잘 되면 그것을 해내겠다는 것이 바로 부모의 마음입니다. 이게 부모의 마음입니다. 그런 부모를 우리가 공경하지 않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말만 공경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 행위가 따라야 됩니다. 여러분들 학생들은 집을 떠나서 부모를 떠나서 있는 분들, 어머니 아버지가 뵙고 싶을 때마다 하나님 얼굴을 대하십시오. 그리고 부모의 말씀을 듣고 싶고 부모와 대화하고 싶을 때는 영적인 기도, 대화인 기도를 하십시오. 그래서 하나님과 친밀하게 사귀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우리가 말만이 크리스찬이 아니라 실제 삶에서 드러나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생활이 기도가 되고 기도가 생활이 됩니다. 예배가 생활이 되고 생활이 예배가 되는 겁니다. 기도 따로 예배 따로가 아니라 기도 생활, 또 예배 생활, 생활 기도도 잘 드려야 됩니다. 어떤 교회 여기 장로님이 제도적으로 안 계시는데 장로님 한 분이 계셔서 이분이 교회에 오기만 오면 늘 잘 졸아요. 장로님이 잘 조니까 교인들 보기에 덕이 되지 못했어요. 목사님 보니까 너무 안타까웠습니다. 장로님 습관은 좋지 못한 습관이라 생각하면서 장로님 교회 오셔서 그렇게 주무시면 됩니까? 하는데 장로님 하신 말씀은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는 잠을 주신도다. 그러면서 잠을 자는 게 편하고 좋다 그래요. 그래도 잠 자야 될 때 자고 잘 장소에서 자야 되는데 교회 예배 드리는 시간에 예배 드려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습관을 고쳐줘야 다 생각하면서 한 번은 예배 시간에 잠시 멈추고 여러분들 천국 가고 싶은 사람 다 일어서라고 했습니다. 이래서 이 다 일어섰는데 장로님만 자느라고 일어서지 못했어요. 그래서 깨웠어요. 장로님, 천국 가고 싶은 사람 다 일어서라고 했는데 장로님 천국 가기 싫습니까? 왜 그래 일어서지 않고 있습니까? 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창피를 당했습니다. 그러면 그 다음 주일에는 어디든지 졸지 않고 예배에 집중하고 하나님 말씀에 집중하고 그렇게 해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다음번에 와서도 여전히 아무런 변함없이, 세상은 변하더라도 자기는 변하지 않아요. 그래서 또 자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목사님이 지옥 가고 싶은 사람 일어나라 하니까 다른 사람 다 일어났어요. 이 사람이 자다가 무슨 일어나는 소리가 들리니까 내가 이제 한 번 속지 두 번 속겠냐, 한 번 넘어가지 두 번째는 안 넘어간다 해서 자기가 벌떡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성도들은 지옥 가고 싶은 사람이 일어나라 그러니까 한 사람도 일어나지 않고 장로님 벌떡 일어서서 보니까 자기 혼자 서 있습니다. 그래서 장로님 면에는 지옥 가고 싶은 사람이 일어나라고 했는데 지옥 가고 싶습니까? 왜 그렇게 섰습니까? 서서 되겠습니까? 하니까 장로님 말씀은 잘해요. 저만 서 있습니까? 목사님도 그 소리가 아니고 서 계시는. 여러분들 교회에서도 말만 잘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일반 여기는 뭐 그런 사람이 없습니다만 특수교회니까 일반 성도 중에서는 아주 싸움꾼도 있습니다. 싸움꾼. 또 말꾼이 있어요. 그러니까 일꾼도 있습니다. 그래서 일꾼이 돼야 되지 말꾼, 싸움꾼 돼서는 결코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나중에 앞으로 사회생활 하면서도 역시 교회에서도 어디든지 충성스럽게 일꾼을 하십시오. 일하는데 몰두하셔야 됩니다. 그런데 말만 하는 사람들이 돼서도 안 되고 싸움꾼 더더욱 안 된다 그 말씀이죠. 그래서 여기에 부모를 공경하라 이 말씀도 역시 우리가 실제적으로 공경을 잘해야 됩니다. 저는 한 가정에서 두 번째 저 형님 별도로 계셨는데 두 번째 차자라 그랬죠. 차자. 옛날에는 거의 다 부모님을 모셔야 되는데 어머니 아버지가 한사코 장자 집에 가시지 않고 저와 같이 있겠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모시니가 좋았는데 집사람이 좀 고생을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각 가정의 자부들도 뭐 어떻게 시아버지 시어머니 모시는 거 지금은 그런 사람 별로 없습니다만은 다 저 기쁜 마음으로 모셔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시댁이라 그러면 시자만 나와도 다 싫어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 그러죠. 시금치도 싫어하고 시계도 싫어하고 뭐 다 싫어한다 그래요. 시동생도 싫어하고 시자만 나오면 싫어한다 근데 그래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며느리들이 하는 얘기가 뭐라고 하냐면 아담의 부인 하와는 참 좋았겠다. 시어머니가 없으니까 얼마나 좋겠냐. 그렇죠. 아담 뭐 시어머니 없죠. 그러니까 요즘 시어머니도 한 얘기가 뭐라고 하냐면 예수님의 육신의 어머니 마리아는 참 좋았겠다. 예수님까지는 며느리가 없다. 그렇죠. 며느리가 없으니까 얼마나 좋았겠냐. 그런 얘기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가족이라는 것은 공동체입니다. 얼마나 좋습니까? 볼 때마다 좋고 또 말씀을 들을 때마다 좋고 안 보면 보고 싶고 보면 더 보고 싶고 그립고 반갑고 그래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그게 바로 우리 가정에서 사는 생활인데 그렇게 되지 못한다면 문제가 있는 사람들입니다. 절대로 그래서는 되지 않죠. 여러분 어떻습니까? 부모를 잘 공경해야 되는 것입니다. 부모 계시지 않는 분 역시 어르신들 잘 봉사해야 됩니다. 저도 역시 그렇게 부모님을 모시게 됐고 또 지금도 교회 가면은 저보다 연세 드신 분들이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깍듯이 부모 돼야지 그렇게 합니다. 저도 말만 하는 사람, 교회 오면 졸기만 졸고 자기만 자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앞으로 꼭 그렇게 하시길 바라고 그 다음에 세 번째 부모 공경 순종 잘하는 사람은 잘 되고 장수한다 그러죠. 다 같이 세 번째 성경 말씀 3절 시작 이로써 내가 잘 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내가 잘 되고 장수하리라 그러죠. 여기 이 말씀 읽을 때 우리는 좀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장수한다 그럽니다. 그럼 세상에서 일찍 죽는 사람은 전부 불효자식이라서 전부 일찍 죽느냐? 또 세상에서 오래 사는 사람은 전부 효자, 효녀, 뭐 효부라서 오래 사느냐? 그런 건 아니지 않습니까? 세상 보면 불효자식도 오래 사는 사람이 있습니다. 효자도 빨리 단명한 사람도 있습니다. 이거 근데 성경 말씀이 언제나 진리라 그러고 언제나 옳은 말씀인데 왜 저렇게 부모 공경 잘하면은 장수한다 그러냐? 그렇게 우리가 생각할 수 있죠. 여기 잘 되고 장수한다 그럽니다. 사람의 수명은 무드셀라가 성경 말씀 중에서 인류 역사에서 제일 오래 사는데 969살 살았어요. 그런데 무슨 신학적인 근거나 성경적인 근거가 있는 것은 아닌데 노아 홍수 이후에 사람들의 생명이 급격하게 줄어들었습니다. 그런데 노아 홍수 후에 인간들이 먹는 식품이 달라졌어요. 에덴 동산에서는 과일, 각종 나무의 좋은 과일, 뭐 채소 그런 거 먹는데 노아 홍수 이후에는 육식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거와 뭐 관계 있다고 그렇게 얘기하기 어렵습니다만 일단 노아 홍수 뒤에는 그랬고 모세의 기도문이 나옵니다. 모세 시대에는 10편, 90편에 보면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90세 뭐 그렇게 산다는 것은 도저히 불가능했습니다. 강건하면 80이라 보통 그저 인생 70인생 그렇게 생활합니다. 지금은 상당히 수명이 많이 길어졌다고는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병들고 어렵고 힘드는 가운데서 장수하는 것은 복이 아니죠. 그런데 성경 말씀에서 어떻게 부모 공경하면 잘 되고 장수하느냐? 이 말씀이 어떻게 이해해야 되느냐? 여기서 장수라는 것은 어떤 뜻으로 해석하냐면 이게 마음의 평강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음의 평강. 그러니까 부모를 잘 공경하면은 부모님도 좋지만 자기 마음도 대단히 편합니다. 세상의 불효자식 양심의 가책을 받지요. 양심의 가책을 받는다는 것은 바로 자기 자신 마음이 편치 못합니다. 그렇게 사는 것이 절대로 장수하는 게 아니다 그 말이죠. 그래서 여기서 장수라는 것은 사람의 생명이 길고 짧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의 평강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상에서는 잘 때에도 마음이 평강하지 못한 사람이 있어요. 부정부패 일하고 능숙하고 그러면서 일확천금을 꾸면서 사회에서 성공하고 출세해도 그게 부정으로 모은 것이라면 자기 마음이 편하겠습니까? 행복한 사람이 아니에요.
때로는 어렵고 힘들더라도 자기 마음이 편한 사람, 마음의 천국을 가는 사람은 바로 천국입니다. 행복이라는 것은 뭡니까? 다른 사람이 나에게 행복하다고 생각하는 사고, 행복하다고 판단하면 내가 행복합니까? 그런 것은 아닙니다. 내 자신이 나의 행복을 기준이 되는 것입니다. 내가 행복하다고 생각하면 나는 행복한 거예요. 그래서 부모 건강 잘하는 사람은 사회에서 또 직장에서 어디서든 잘 될 뿐만 아니라 잘 되고, 그것이 문제가 아니라 그보다도 장수한다는 것은 자기 자신의 마음의 평강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생명이 길고 짧음을 말씀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그래서 성경 말씀은 1.1핵도 거짓이 없습니다. 영원 불변한 하나님 말씀이요, 영원히 소멸되지 않는 하나님 말씀은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문자 그대로 우리가 해석하는 성경 구절도 있지만은 또 문자 그대로 해석해서는 안 되는 구절도 있습니다. 어떤 성경 말씀은 우리 도저히 내 머리로서는 이해치 못한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기에 과학을 하는 사람들 역시 세계 훌륭한 과학자들이 크리스찬이 상당히 많이 있지 않습니까? 오히려 목사들이 헛소리하는 사람이 상당히 많이 있어요. 요즘 뭐 목사들도 천국이 있느니 없느니 하면서 헛소리하는 사람 많고, 오히려 사회 과학을 하는 사람들이 머리가 얼마나 두뇌가 좋지, 그런 사람들도 역시 오히려 천국을 삼으면서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믿고 그렇게 신앙생활을 잘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앞으로 사회에서 훌륭하고 또 대단히 칭송한 사람들이라도 역시 잘 되고 장수해야 됩니다. 자기 자신, 다른 사람 모두 판단해 저 사람이 잘 돼서 성공하고 출세해서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속에 늘 평강이 있어야 됩니다. 부모 공경 잘하는 사람은 양심의 가치를 받지 않습니다. 편안이 있습니다. 그래서 잘 되고 장수한다는 말씀은 결코 틀린 말이 아니라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그래서 오늘 저는 3가지 말씀을 드렸습니다. 부모주일인데 아마 여기서는 특별한 그런 절기 예배를 지키지는 않는다고 하지만, 그러나 꼭 되새겨 봐야 할 말씀이라고 봅니다. 이것은 저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첫 번째는 순종 잘하라. 부모, 어른들에게 순종 잘하라. 두 번째는 공경 잘하라. 부모를 공경하라. 세 번째는 그러면 결과적으로 잘 되고 장수한다. 이 말씀은 틀림없는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말씀을 잘 지켜 행해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고 사회에 빛이 되고 소금 되시는 여러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에게 교회에 모여서 예배드릴 수 있는 이 시간 주시오니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성의 말씀을 상고했는데 어떻게든지 우리는 부모를 잘 순종하고 부모 공경 잘해서 잘 되고 장수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이 사회에 나가서도 하나님의 자녀로서 올바로 살고 사회에 빛되고 소금되어서 아버지의 영광을 찬란히 빛낼 수 있는 저희들이 다 되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교회에 속한 모든 교수님들, 학생들, 성도님들 일일이 주님께서 돌봐 주셔서 모두가 다 하나 돼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크게 일할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특별히 목사님에게 지혜 충만, 성령 충만 주시어서 이 교회가 아버지 앞에 크게 영광 돌릴 수 있는, 진리로 우뚝 세워질 수 있는 귀한 교회로 세워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 말씀 감사합니다. 우리 고은태 목사님 통해서 선포된 하나님의 말씀 되새기면서 우리 찬송가 579장 부른 후에 우리 고은태 목사님 축도로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어머니의 넓은 사랑 귀하고도 귀하다. 그 사랑이 언제든지 나를 감싸줍니다. 내
샘물 나고 황무지에 꽃피니 예수님과 동행하면 두려울 것 없어라. 온유하고 겸손하며 올바르고 굳세게 어머니의 뜻 받들어 보람 있게 살리라. 풍파많은 세상에서 선한 싸움 싸우다 생명신에 흐르는 곳 길이 함께 살리라.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위로하시고 교제하시고 충만하심이 이 교회와 여기에 속한 사람 모든 성도들과 가정과 하신 일들 위해 항상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나이다. 아멘. 네, 예배를 마쳤습니다.